오늘도 우리를 이곳 은혜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반갑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창세기 3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창세기 34장 말씀이 기억이 나시나요? 가물가물한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월 20일 수요일 날 김영일 목사님께서 그 창세기 34장 말씀을 하신 후에 지금 굉장히 오래간만에 창세기 본문을 대하기 때문이죠. 그게 정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잠시 앞의 내용을 상기시켜 본다면 창세기 34장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그 상처와 아픔의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사랑하는 딸 이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디나의 친오빠였던, 같은 엄마에게 태어났었던 이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심에 불타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뿐만 아니라 히위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살육을 하는,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사건이 바로 앞장에 창세기 34장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의 본문이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부르시는 내용인데, 그 전에 먼저 지금 야곱의 상태, 그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우리는 확인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지금 영적 침체기,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 야곱이 있는 곳, 그가 거주하고 그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겜이죠, 세겜. 하지만 사실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은, 지금 그가 있어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은 베델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을 보면 삼촌 그 라반의 집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고달픈 타향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지금 일어나서 어디로 올라가라,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출생지란 단순히 그가 태어났고 자랐고 생활했던 그런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너가 기름을 붓고 서원을 했었던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났었던 영적인 출생지인 베델로 너는 돌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야곱은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정작 야곱이 정착한 곳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베델이 아니라 눈에 좋아 보이는 세겜 땅이었습니다. 이곳 세겜에서의 삶은 야곱의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너무 좋은 삶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도망자로 이곳저곳을 떠돌아야만 했고,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얹혀 살면서 종처럼 살아왔지만, 세겜에서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또 더 많이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부족함이 없는 삶을 그는 세겜에서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야곱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변질되었는지 2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약간 그 일면이 보여집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야곱이 결단한 내용이 오늘 이 2절 말씀인데, 여러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에 웬 이방 신상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던 자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자 아닙니까? 세겜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야곱은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신실한 그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세겜의 풍요로움과 화려한 이방 문화에 젖어서 이방 신상들, 그것도 단수가 아니라 이방 신상들 복수, 그의 손에는 이방 신상들, 각종 이방 신상들을 쥐고 있었고 그 이방 신들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었냐면 하나님만 있는 인생에서 하나님도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도 의지하는 인생으로 그의 믿음과 신앙이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끗 차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사실 지금 한 글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도, 만과 도. 한 글자 차이고 비슷해 보이고 크게 비슷해 보이는데 크게 문제될 게 있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한 끗 차이, 이 작은 차이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차이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이 신대원에 제가 입학을 했을 때 친한 선배로부터 1년 선배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직 신대원 들어가기 전의 일인데 실제로 그 신대원 채플 때 예배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 뜨겁게 찬양을 부르는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찬양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여러분, 은혜로운 찬양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학기 초에 이 시작을 하는 그 시간에 전도사님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부르니 얼마나 이 뜨겁고 은혜가 됐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랜 시간 찾았고 헤맸지만 이제야 난 알았습니다. 내겐 주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죠. 그래서 뜨겁게 막 찬양을 눈을 감고 부르고 있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더랍니다. 곳곳에 약간 키득키득 웃음소리도 들리고 또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들리길래 그 전도사님 집중이 안 돼서 눈을 딱 떠보니까 이 앞에 전광판, 지금 저희도 영상과 자막을 띄우는 전광판이 있죠. 신대원에도 큰 스크린이 있는데 그 찬양, 그 스크린에 찬양 가사가 떠 있는데 그 가사가 주님과 같이에서 이 주님에서 지읒이 니은으로 오타가 난 것입니다. 니은으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가 누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누님밖에 없네. 그것도 한 번 틀린 게 아니라 이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했던지 찬양이 계속 반복되는데 계속 누님과 같이, 누님과 같이. 그날 은혜로워야 하는 이 예배가 이 작은 차이, 이 자음 하나로 완전히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그 뒤로 학교에서 이런 얘기가 돌았다고 합니다. 찬양 인도자가 연상의 여인을 사귀나 보다.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연상의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이 고백송을 부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단어도 아니고 작은 이 자음 하나가 바뀜으로 전혀 다른 고백과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의 재미있는 에피소드지만 오늘 본문의 야곱의 삶도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작은 차이지만 하나님만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과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죽이려는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그 누구의 환대도 받을 수 없는 짐승들의 울음소리 속에서 처절하게 외로운 밤을 혼자 보내야 할 때 그런 그를, 야곱을 만나 주신 곳,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만나 주신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이죠. 그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있는 인생,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겜에서의 야곱,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풍요로움과 편안함과 안락함 속에서 그의 손에 쥐어진 여러 신상들과 함께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다른 것들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다른 것들도, 이방 잡심들도 의지하는 인생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나님도, 이 한 글자의 차이로 인해서 야곱은 그의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영적인 침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입니까? 하나님도입니까? 하나님만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있고 다른 것도 있으며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는 인생이십니까? 이 한 글자 작은 차이가 우리의 삶의 본질과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좌우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영혼의 깊은 잠에 빠진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야곱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곳 세겜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다시 가라고 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너는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베델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다시 설명을 해주십니다. 네가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때 내가 만나 주었던 곳, 그곳으로 다시 가서 너는 다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구체적인 설명과 말씀에 야곱은 과거의 그 만남, 희미해졌었던 그 만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다시 한번 생각했겠죠. 베델, 그곳은 가장 처절하고 외로운 순간, 아무도 의지할 곳 없었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장소가 베델이죠. 그곳은 첫사랑의 자리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이며 회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야곱에게 그동안 안일하게 안주하였던, 잠들었었던 신앙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제 첫사랑의 그 자리, 만나주시는 자리, 기다리시는 그 자리, 은혜의 자리로 다시 야곱을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자신을 또다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는 야곱이 믿음으로 반응하죠.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야곱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신 그곳 베델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베델로 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가지 결단을 내리는데, 첫째, 집안의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는 것. 둘째, 스스로를 다 정결하게 하고, 셋째, 의복을 바꾸어 입습니다. 이 세 가지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겜을 향해 있었던 익숙한 세겜의 문화와 세겜에서의 죄악을 다 뒤로하고 던져버리고 헛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새롭게 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것. 여러분, 야곱의 이러한 믿음의 결단은 사실 무엇이냐면 야곱의 회개였습니다. 야곱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회개라고 하면 굉장히 어떤 생각부터 듭니까? 어떤 것을 떠올립니까? 뭔가 무겁고 부담스럽고 무릎을 꿇어야만 할 것 같고 두루마리 휴지를 많이 챙겨서 눈물 콧물을 쏟아내야만 회개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 회개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돌이킴입니다. 돌이킴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돌이키다 할 때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는 뜻과 함께 동시에 무엇을 향하여 돌이키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무엇으로부터 돌이킨다라는 것은 동시에 무엇을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부터 돌아서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는 슬픔도 있지만, 눈물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도 그 회개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의 죄를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나를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동시에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이죠. 야곱의 삶의 부흥과 회복은 이 회개로부터, 돌아서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를 찾아오셔서 베델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우리도 베델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의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세겜입니까? 아니면 베델입니까?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너는 베델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도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얼굴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손에 움켜진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베델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세겜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비로소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선명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실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들들의 이 살인극 34장에 야곱 아들들의 살인극으로 인해서 그 땅 사람들이 분노하여서 동맹을 맺어서 그들이 자신과 집안을 멸망시킬 것을 야곱은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34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만약 그들이 동맹을 맺고 지금 당장 쳐들어온다라면 야곱에게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도 없고 그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두려움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베델로 길을 떠납니다.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사방의 모든 고을이 크게 두려워하여 감히 야곱과 그의 가족을 추격하거나 그들을 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한 명도 없었더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았고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야곱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야곱은 이때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경험은 아무것도 아니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역사를 주관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그 하나님임을,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다시 한번 야곱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베델에 도착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엘 베델이라고 짓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세겜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온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오래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으신 그 언약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며 야곱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과 많은 왕들이 생겨날 것을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 약속하셨던 그 땅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 모든 말씀과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야곱으로 말미암아 12명의 아들이 태어났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지게 됩니다. 야곱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고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와 맺은 언약, 그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1획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야곱의 삶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연약하고 흔들리며 주저앉고 엉뚱한 곳으로 향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기회를 주심으로 그를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12민족의 근간이 되는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여러 모습에서, 사실 여러 면에서 야곱과 많이 닮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흔들리고 주저앉고 때로는 안주하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그런 우리의 모습, 나 자신을 보면 사실 여전히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야곱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베델로 돌아오라.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죄의 자리,
세겜에서 우리 또한 돌이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그 첫사랑의 자리, 은혜의 자리,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부르기를 원하는데요.